이스라엘이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죠. 모세 때부터 이렇게 쭉, 물론 그 이전에 아브라함의 부르심, 거기서부터 연결되어진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이 다스리시는 백성, 땅도 그리고 이제 나라도 국민도 이렇게 세워지게 백성들도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다윗이 첫 번째 임금은 아니었죠. 다윗이 첫 번째 킹은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사울은 처음에 출발이 굉장히 험불하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정하실 만한 그런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금방 교만해졌습니다. 우리 사람이 그렇게 되기가 쉽죠.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은데 금방 딴 마음이 들어요. 저도 약하기 때문에 초심을 쫙 가지고 간다는 게 정말 어렵구나라고 하는 거를 매번 경험해요. 1년을 출발할 때도 1월 달하고 또 한참 지나가면 생각이 많이 이렇게 무뎌지고 그렇게 되죠. 사울은 그래서 안타깝게도 너무 애석하게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서 이제 기름을 새로운 왕을 세우시기 위해서 사무엘 그 당시에 사사이기도 하고 또 예언자이기도 하니까 하나님의 종 이 사무엘을 보내시는 거죠. 내가 사울은 버렸고 이스라엘 왕이 되지 이제 못하게 하였거늘 이제 그렇게 되니까 사무엘이 이제 그로 인해 슬퍼했는데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기름에 그 뿔 이스라엘에는 그 이게 램 그 뿔이 있죠. 거기다 기름을 이제 채워가지고 가라. 근데 베들레헴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죠.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거기에 베들레헴 사람 이세 영어로 발음하면 제시 남자 그 이름 제시가 있죠. 그래서 그 이세의 가정으로 보내는 것이죠. 그 아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을 왕으로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예. 사무엘이 그 베들레헴에 가서 누구에게 왕으로 기름 부은다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지금 왕이 살아있는데 사울 왕이 알면 사무엘도 큰일 날 거고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갔을 때 베들레헴 동네 사람들도 큰일 나는 거죠. 어쩌면 이런 일이 있으면요, 막 제사장이고 뭐 할 것 없이 막 죽이는 참 무서운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 사람들이 굉장히 떨면서 평화로 오십니까? 피서블리 이렇게 우리에게 오십니까? 걱정을 막 떨면서 그렇게 했죠. 예. 이 사무엘은 그들을 안심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온 것,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제시, 그 이세와 함께 그의 아들, 여러 아들을 인바이트해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함께 식사도 하는. 근데 사무엘의 진짜 목적은 뭐예요? 다음 왕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굉장히 이제 중요한 아주 그 사명이죠.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 잘 알아서 잘 들어서 많이 알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제사드리러 이제 다 이세가 아들들을 모고 하나씩 이 사무엘 앞으로 나오는데 첫째 아들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엘리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엘리압을 보는 순간에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사무엘이. 이야, 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정말 기름 부음 받을 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다. 라고 확신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판단은 다르셨어요. 예, 하나님은 이제 사무엘에게 음성 들려주시는 거죠. 그 어피어런스, 겉모습과 이 키 큰 거 보지 말라고. 아마 엘리압이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아주 씩씩하게 든든한, 건장한, 멋진 그런 아주 훈남, 뭐 이런 얼굴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보지 않으신다고. 그래가지고요.
내가 그를 이미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내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 우리는 사람을 많이 보잖아요. 아무래도 겉모습에 어떻게 옷을 입었는지, 그 행색, 그리고 그 풍기는 어떤 이런 거에 많이 우리는 끌리는데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하트를 보신대요. 하나님은 중심을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게 뭘까? 중심, 하트를 보신다는 게 뭘까? 그러면 이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가? 외모는 아무 뭐 상관이 없는가? 예. 그 이제 엘리압의 그 용모와 신장이 왕이 되기에 합당한 만큼 출중하다고 했어요. 근데 그거 아니라면 이제 둘째가 또 나오는데 아비나답. 이 둘째도 아니었어요. 다 모습은 정말 훌륭하고 왕이 되기에 참 적합한 그런 그 모든 조건을 가진 것 같은데 하나님은 7명의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7명에 이르기까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못생긴 사람을 뽑으시는 건가? 하나님은 좀 문제 있는 사람을 이렇게 문제 있어 보이는 사람을 뽑으시는 건가?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나중에 다윗이 이렇게 다윗을 데려왔는데요. 그의 눈빛이 아주 붉고, 그러니까 아주 눈이 빼어나고, 그 얼굴빛이 붉고 얼굴이 아름답다, 훌륭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기름 부으라고 그렇게 하셨는데요. 다윗도 외모가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데 그럼 중심을 본다는 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heart 보셨다는 게 뭘 보셨다는 거지? 이게 중요한 질문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그 답이 없어요. 구체적인 답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가 이제 7명까지 다 나왔는데 막내가 이제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누가 없냐고 이제 사무엘이 얘기했을 때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He's keeping the sheep. 양을 지키고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한 거예요. 사실대로 그냥 얘기한 거예요. 지금 여기 없고 양을 지키고 있어요. 걔는 다윗은 지금 그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그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지금 동네 전체가 떠들썩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좀 큰일 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요. 근데 이게 지금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세의 그 아들들을 부른 것을 보면 여기 지금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 같은 것들이 막 있고 거기에 관심이 쏠려 있는데요. 이 다윗은 혼자서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He's keeping the sheep.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중요한 일이 막 여기에 관심이 다 쏠려 있어. 근데 다윗은 물론 아버지가 거기 있으라고 그랬으니까 거기 양을 지키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요. 저 같으면 호기심이 나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지? 그래가지고 양들 어디 안전한 데 딱 두고서 자기도 구경하러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다윗은 그렇지 않고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든지 간에 양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그게 왜 중요할까라고 생각해 볼 때요. 그 대통령은 나라를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목회자는 교회를 잘 지켜야 됩니다. 교인들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 그 이진택 목사님 그리고 김한교 전사님 이렇게 제가 잘 모릅니다. 모르는 게 굉장히 많지만 제가 항상 감명을 받는 거는 저는 그 일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교인들을 잘 키핑한다는 게 그냥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라 잘 케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진태 목사님 지금 왜 그렇게 멀리 가서 1년 동안이나 그 어려운 공부, 저 같으면 하기도 싫을 것 같아요. 그 공부를 하고 있나. 여러분, 이거 중요한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섬기기 위함 아닙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더 잘 섬기기 위함이세요. 예, 저는 그거 보면 참 감동을 많이 받아요. 사실 그게 예전부터 그랬어요. 예전부터 저 같이 있을 때부터도 그 이진세 목사님, 제가 괜히 띄워드리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제가 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을 소중하게 보면서 섬기는 그게 저도 섬김을 많이 받았어요. 예, 그 지킨다는 거.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잘 지켜야 되겠죠. 예. 학생들. 제가, 저희 딸이 보스턴 퍼블릭 스쿨 시스템에서 일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고 학생들을 지키는 게 힘드니까 안 나와, 학교를. 그러면요, 제 딸이 가서 같이 취해야 돼요. 그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쪽에 있는데도 가서 그거 해야 되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예. 그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 목자로서 양을 킵하는 것은 가장 더러운 일이에요. 예수님 탄생하신 그건 지금 수천 년이 지나서 지금 우리보다는 옛날이지만 이 다윗 시대보다는 많이 발전했던 때 아닙니까? 근데 그때도 예수님 태어나던 그 밤도 양치는 목자들은 거의 이렇게 정말 하찮은 존재, 막 거지처럼 남루한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트를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뭘 보셨을까? 근데 이 아버지가 무심코 던진 그 말 속에 그 대답이 있지 않는가? He is keeping the sheep. 네.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어려워요. 네. 정말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중요해 보이지 않은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한다고 하는 거. 그 일에 마음을 쏟는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렇게 쉬운 일 같지가 않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을 보시면서 그가 용모도 출중하지만 용모도 빼어났지만 그걸 보신 게 아닐까? 양을 지키는 아무도 홀로 양을 지키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의 하트를 보신 것은 아니겠는가? 그러면요, 이 다윗의 그 양을 지키는 마음이 어땠을까? 라고 하는 것을 그 유진 피러슨 목사님은요, 그 길을 걸으라라고 하는 그 책에서요, 다윗은 좀 특이한 점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아브라함도 그의 스토리가 아주 짱짱합니다. 그리고 모세도 그 스토리가 아주 하나님 받은 율법도 막 기록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시를 졌다는 거예요. 시편. 그 시를 짓거나 일기를 쓰거나 하는 거기에는요, 그냥 기록만이 아니고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시인이 아니라서 잘 몰라요. 근데 시는 거기에 짧지만 뭐, 그 뭐예요? 그 폭삭 소가수다 거기에 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던데요. 거기 보니까 뭐 바람은 왱왱왱 마음은 윙윙윙 뭐 짧지만 거기에 얼마나 그 사랑의 마음이 거기에 이렇게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시에는 마음이
있겠죠, 당연히. 근데 다윗은 시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행히 그의 하나님이 보셨던 heart, 양을 지키던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 들여다볼 수 있지 않겠는가? 아까 그 찬송 우리가 부른 것도 있고 하지만 너무나도 유명한 시편, 시편 23편이죠. 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시작하는 이 시편을 여러분들이 많이 외우고 계실 거예요. 그 시편 이것은 이 시편은요 다윗이 오이였을 때 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지었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 어렸을 때 지은 시는 아닐 거예요. 그가 성장을 해서 이제 시를 지을 만한 그런 나이가 되었을 때 이 시편 23편을 지었을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시로 남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월이 지나면서도요. 이 양을 치던 다윗의 그 심정, 양을 돌보던 다윗의 그 마음이 거기에 많이 담겨 있지 않을까? 그 시편 23편에서 중요한 것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그랬는데 다윗은 자기가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 자기가 목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내가 목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자시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누가 봐도 지금 자기가 목자잖아요. 자기가 양들을 돌보잖아요. 자기가 양들을 먹이잖아요. 자기가 양들을 케어하잖아요. 지키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윗은 깨달아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자기와의 그 관계가 그러니까 양을 지킨다는 게 그냥 아유 할 일 없어가지고 그 막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막 시켜가지고 억지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즐겼던 것 같아요. 이 다윗은 이 양의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다른 사람들 그 더러운 잡이라고 막 얘기해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나라고 하는 거를 너무 깨닫는 마음, 그런 heart 이것이 다윗의 그 마음. 그러니까 이런 다윗이니까 물론 다윗이 잘못한 건 많이 있겠지만 왕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도요. 끝까지 하나님은 자기의 목자세요. 예, 왕이 돼서도 자기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킹이세요. 예, 이 관계가 아주 확실하게 예, 양을 지키는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다라고 그렇게 싶습니다. 예, 양떼들을 몰고서 다니면서 푸른 초장 그 쉴 만한 물가로 인도를 해주는 거죠. 예. 어, 양들의 먹이잖아요. 푸른 초장이 이게 그린이 멋있어가지고 골프 치는 데가 아니지. 거기가 양들이 먹거리거든, 먹을 거리거든요. 물도 양들이 마셔야 되는 그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글로 가잖아요. 이끌고 가요. 예. 막 들에서 예. 먹을 수 있도록. 양들은 계속 먹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필요한 것들을 먹여주시고 채워주신다. 정말 힘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 먹는 음식 통해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목마름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 I shall not want 라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이 다윗은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는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윗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목자로서. 뭐 거기는 사자도 나타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막대기와 지팡이로 양을 지키지 않았어요. 예. 돌멩이로 양을 지키는 그러한 보호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살아온 짐승들을 막아주는 그러한 일을 했어요. 자기의 그 리더십 아래에서 양들이 보호받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시구나. 이렇게 지켜주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거를 실제 현장에서 깨닫는 거예요.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양을 지키는 그 하찮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아주 리얼하게 이시적인 표현입니다만 다윗은 고백을 했던 것이죠. 예. 그리고 어려운 그 일들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걸 통과해서 원수들 앞에는 이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듯이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리고요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다고. 다윗은 베들레헴 그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붓기 전에요 이미 하나님께 언어인 됐어요. 예. 양을 치는 가운데 내게 이렇게 정말 피스트하듯이 그렇게 정말 놀라운 것들로 하나님이 내게 다가와 주시고 왕으로 기름 붓는 어떤 그런 생각은 안 했겠지만 이미 하나님께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택해 주시는 이 경험을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붓기 전에 이미 다윗은 경험을 생생하게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그 어린 다윗, 목동 그 다윗의 그 heart, 예, 하나님이 뭘 보셨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예, 이 시편 23편의 끝부분에 가서 보면은요, 그 양을 지키던 다윗에게는 자기가 있던 그 목양의 자리가 곧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 여호와의 집이다라. 그러니까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His goodness and mercy will follow me.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걸 저도 옛날에 그렇게 해석했어요.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앞으로 장래에 관한 어떤 그런 고백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자꾸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예, 그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그 목자로서 양들을 케어하듯이 계속 나를 따르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순간이 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습니까? 하나님의 집 짓는 거, 자기의 그 궁궐이 근사하게 지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집은 지금 정말 그 천막에 이렇게 있는 것을 굉장히 마음 아파했던 다윗 아니었어요? 비록 근사하지는 않아도 이와 같이 멋진 그런 교회 건물이 아니더라도 다윗이 양떼들을 이끌고 다니는 순간순간 그 들판에서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그를 따라주시는, 그와 함께해 주시는, 그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바로 예배의 현장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순간 우리가 꼭 교회에 나와서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집에서 자녀들과 같이 있을 때, 그리고 직장에 나가서 우리가 또 일할 때에도, 우리가 공부하는 그러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때 거기가 바로 예배의 현장이 되는 것이죠.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집을 경험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지 않았을까? 예. 다윗의 그 시편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셨던 그 하트, 중심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예,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와 겉모습을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의 하트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늘푸른 교회는 우리가 하는 일은 각자 이렇게 다 틀리고 우리가 처한 상황은 여러 가지로 다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왕 되시고 목자 대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모시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바르게 맺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그 마음. 그냥 우리가 뭐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는 그 가운데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어지면 좋겠다. 그렇게 싶습니다. 우리 이제 성찬식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성찬식은 바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런 현장이라고 믿습니다. 하늘의 양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 비록 어려운 일, 힘든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를 출입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높여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성찬의 자리라고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로 우리가 같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받아 먹고 생명의 음료를 우리가 받아 먹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새롭게 우리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